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구석 성경만담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엿보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좀 살펴볼 건데, 특별히 오늘은 넘어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좌절의 자리에만 있지 않고요,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그 좌절의 자리를 넘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오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은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점점 이제 왕권이 강해진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다윗의 어떻게 말하면 좀 전성기, 되게 나라가 강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생긴 일입니다. 11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장군들과 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 이제 군대에서 최고 1인자잖아요. 그 요압과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아요.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콕 집어서 다윗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인 전쟁 아직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좀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치열하게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특별하게, 뭐 별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그냥 나 여기 이게 좋아.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더 순종해라, 좀 더 사랑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내모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을 잊으면 넘어져요. 다윗이 지금 그러 있습니다. 다윗이 이 영적 전쟁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잘 생각해 보면 되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공격해 와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을 잊어서 그래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그 당시 외나라죠. 외가 이 부산으로 상륙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서울, 한양까지 점령당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전쟁을 잊어서 그래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영적 전쟁, 그 전쟁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가 왕궁에서 저녁에 일어났다 그래요. 뭐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해요. 그만큼 삶이 무료해서 낮잠을 잤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갑니다. 옥상에서 보는데 저 멀리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겁니다. 이게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서 누군지 알아봤더니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헷 사람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장수입니다. 다윗의 부하예요.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아보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 여인을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헷사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거든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당황하게 되죠. 왜냐면 이 일을 좀 숨기고 싶은데 지금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의 넘어짐, 자신의 실수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이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좀 줘라. 우리아를 좀 집으로 좀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윗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아가 이제 집에 오면 자기 아내와 같이 동침하게 되니까 그러면 뭐 그 당시에 DNA 검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임신하고 나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보다 생각할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라. 그래서 우리아가 휴가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죠.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지금 총사령관 요압도 전쟁터에 있고 자기의 병사들도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나 혼자 편하겠다고 집에서 가느냐.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부대에 가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우리아 상황을 알아보니까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다윗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안 갔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요압 장군님도 그렇고 다른 병사들이 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저 혼자 몸 편하겠다고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제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 터지죠. 내 속도 모르고 야 너 그냥 집에 가 뭐 이런 거죠. 다윗은 계속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여요. 술을 많이 먹이고 취하게 합니다. 취하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술을 많이 먹고 취해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술도 이겨내는 거죠. 취했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이 병사들과 함께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답이 없다.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요압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다. 절대 뜯어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내요. 우리아 장군은 또 충성스러워서 뜯어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뜯어보지 않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요압에게 가요. 가서 편지를 보여줍니다. 요압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최전방에 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못됐죠. 자신의 실수 한 번을 덮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범죄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요압이 그 내용을 보고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좀 여러 사람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아 하나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사실 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괴로움을 겪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을 험담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험담을 하잖아요. 그럼 험담을 하면 험담을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박명수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박명수는 험담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죽는 사람, 그러니까 미움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A가 험담을 하니까 이걸 들은 B도 사실 마음이 죽죠.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죽고 또 험담한 이 자신도 죽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거 마음이 안 좋아. 자기 혼자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 안타까움, 슬픔, 영적인 죽음 가져오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아도 죽고 우리아 주변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아하고 죽고 나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 되게 뿌듯한 마음, 안정된 마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죠.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원래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임신하고 아이가 낳을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다윗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계속 실수를 반복해요. 다윗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죠.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으면 내 마음 불편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쓰신 사람 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붙들어 세워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말씀을 보내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약간 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새끼 암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거의 가족처럼, 뭐 요즘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뭐 요즘 이제 애완동물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왜 반려동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한쪽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 소도 많고 다른 뭐 짐승도 많고, 그런데 이 부자에게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많은 재물은, 자신의 많은 가축들은 그대로 두고 이 가난한 사람,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사람의 암양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그 사람 정말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죄가 크다, 그 사람 죽어야겠네. 그때 나단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는 삶,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넘어졌지만 말씀을 듣고 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비결,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죄로 인해서 사단이 회방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바르게 섰지만 그렇다고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어요. 뭐야? 너 왜 나보다 잘생겼어? 때렸어요. 너 왜 나보다 키 커? 때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잘못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얼굴에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의 죄의 결과는 당하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제가 때리고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때리면 죄가 점점 커지고 점점 아픔이 커지죠. 그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함으로 점점 더 죄가 커지고 아픔이 커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거기서 아이가 임신했잖아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단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네가 그 너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잖아. 그 몰래 행했지. 그런데 너는 너의 아내들도 빼앗기게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잘못했던 그 죄의 결과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만 매 순간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죄의 결과는 당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결과까지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자녀들과의 삶에서 보면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전에 자녀들에게 좀 잘못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받았던 상처는 남아있죠. 그러면 목사님 어떡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상처들도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갑자기 사라지고 상처가 없고 이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또 매여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결과가,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아이가 죽잖아요. 이건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 태어나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그 다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솔로몬이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들은 때로는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녀들 이야기했는데, 자녀들 내가 어릴 때 준 상처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자녀들이 극복하게 만드세요.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간직거리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삶 나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성도는 그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 사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모습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잖아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끝낼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넘어진 이유는요, 영적 전쟁을 잊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씨름할 때 그 영적 전쟁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붙들어줍니다. 근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말씀 붙들면 됩니다. 말씀 붙들면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난 잘못 때문에 찾아온 아픔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픔 속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죽었지만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내 주변 사람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뒤집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방구석 성경 만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쓰임받는 삶을 엿보다 7번째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쓰임받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고 죄의 결과는 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거다. 이거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